여러분 혹시 지금껏 살면서 나만 혼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서 왜 이렇게 나만 혼자서 이렇게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외롭게 있는가 하고 한숨 저절로 나오는 그런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멈추면 내 가족도 다 멈출 것 같아서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서도 억지로 출근도 하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감추고 가족들 앞에서도 억지로 웃었을 때는 없으십니까? 때로는 집안일 하다가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설거지나 청소를 하다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거나, 홀로 육아에 지쳐서 뜬 눈으로 나를 새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험하고 악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힘겹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한숨 쉬고 있는 그 머리 복잡한 그 순간에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 흘리던 삶이 어지럽던 그날 그 순간에도, 나 혼자서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쓸쓸하고 외롭던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7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끙끙 앓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여러분 혼자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변함없이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열심을 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열심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키나. 근데 이 단어가 열정 또는 열심을 뜻하는 단어인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어원이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 질투나 시샘이라는 부정적인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 질투에 가까운 강렬한 사랑의 열심을 낼 때 이러한 단어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질투의 열심을 나타내셨던 경우인 나훔 1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투를 뜻하는 어원인 카나에서 유래된 칸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분노에 질투하는 그 뜨거운 질투의 열심을 내셔서 그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히 보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질투하시는 분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떠한 불타는 사랑의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 사랑의 열심을 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냐면, 이 바벨론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어지럽게 하면서 공격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며 죽어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까지 포기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사랑의 열심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싸우던 군인들의 군화와 그 피 묻은 전투복을 불에 섭같이 순식간에 다 불태워서 그들에게 복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핏눈물 나게 만드는 악한 대적들에게는 열심히 질투의 보복의 열심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결국 사랑의 열심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열심을 내주시는 겁니다. 6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열심을 내셔서 한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나무에 대추가 동그랗고 빨갛게 연걸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추 한 알이 어떻게 익어갈까요? 이 시인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질 것일 거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작 대추 하나를 연걸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대추 하나를 동글게 만들기 위해서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와 서리와 땡볕과 달빛 등 이 자연과 우주의 열심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대추 하나 우리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열심을 내서 우리를 위해 열매 하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온 우주 천하 만물보다 귀하고 귀한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큰 우주적 열심을 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심 중에 최고봉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중에 최고봉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우주적 열심을 통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한 아기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10달 동안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새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 엄마의 열심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엄마의 열심 전부 다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아기를 직접 낳아본 엄마들은 그 아기를 낳는 열심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큰 아기집을 배에 매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그 아기를 위해 피나는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루만 쉬어도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행여라도 아기에게 해가 될까봐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하고 매사에 조심조심하며 살다가 마지막 해산의 고통까지 겪으며 겨우 한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도
그냥 저절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아기가 저절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 엄마의 피나는 열심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엄마가 한 아기를 태어나도록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만세전부터 끊임없이 열심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최후의 구원을 위해 바로 그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열심을 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기 위한 바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도 하루하루 열심을 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고 열심히 그 양을 찾아다니셨다는 설교를 하면서 이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건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지만 하나님은 나머지 99마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중학생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CCTV 달아놓고 가셨겠죠? 참 중학생다운 대답이지만 여러분, 그 엉뚱한 대답이지만 사실은 맞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99마리는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머지 99마리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열심히 그들을 돌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셋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사랑의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봉독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심을 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될 그 아기 예수는 어깨에 정사, 즉 이 땅을 다스릴, 이 땅을 통치할 왕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모략의 기묘자입니다. 모략의 기묘자. 이걸 영어 성경들은 놀라운 상담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의 상태까지 놀랍도록 상담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전능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서 열심히 상담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검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몸이 어디가 아픈지, 마음은 어디가 쓰라리고 아픈지, 영혼에는 어떠한 상담이 필요한지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실 정도로 놀랍도록 기묘하게, 그리고 놀랍도록 세심하게 한 분 한 분 열심히 하나님은 사랑의 열심으로 검진하고 계신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열심이 여러분을 지금도 세심하게 건강검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건강하게 평강을 누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하도록 매일매일 열심을 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몸은 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치유의 시스템이 우리의 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면역 체계가 막 발동이 되어서 심지어 열을 내서라도 열심히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게 됩니다. 피부가 만약 벗겨져서 찢어져서 상처가 나면 그 피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혈소판이 달려가서 피를 멈추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우리의 피부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몸도 같이 덩달아서 잠을 자면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몸에 죽은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열심히 새롭고 건강한 세포를 하나하나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지금도 사랑의 열심을 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잠을 자지도 않고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상처 입고 병든 내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고쳐주시기 위해 지금도 밤낮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사랑의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힘없고 어설픈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자로부터 태어나서 그의 나라에 군림하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도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려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려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바로 왕의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완벽한 도움이고 가장 강력한 도움 아니겠습니까? 또한 고대 세계에서 왕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나라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특히 내가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면 그 공의와 정의의 왕이 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기에,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우리 삶에 못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며 지금도 하루하루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고, 때로는 돈과 권력의 구원을 탐내며 돈을 쫓아다닐 때도 있고, 몸에 좋다는 건 다 해서 고쳐보려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고, 인맥의 도움을 받으려고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고쳐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열심을 내셔서 결국에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일 것 같습니까? 무슨 사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이 얽혀있는 자수의 뒷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자꾸만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생의 뒷면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혼자서만 죽어라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이처럼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엉켜있는 실타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우리들의 인생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복잡하고 어지럽게 얽혀있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의 열심을 내어주시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어지러이 만들고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인생의 어두운 뒷면만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젠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아름다운 인생의 앞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뒤로 돌려보지 않아도 사실은 왼쪽의 뒷면을 자세히 바라보시면 여러분 얽혀있는 실타래들 사이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글씨가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즉 영안을 활짝 열고 보면 어지럽고 복잡한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서서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결국 아름답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놓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지한 우리 인간들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보지 못한 채 인생의 어둡고 어지러운 뒷면만 바라보며 참 인생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안 된다, 힘들다, 외롭다, 어렵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영안을 열고 지금도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세전부터 쉬지 않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설령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식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상처받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견디며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두 반드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고침받고 우리 모두 주님의 열심으로 도움을 받아 우리 모두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